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뒷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베드로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에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유업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내 죄에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에요.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좀 원어를 쓴다면 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말씀 자체. 그 말씀은 영원하세요. 처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인격이 있어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바로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까지, 우리의 머릿돌까지라도 다 세심받았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지적으로 뛰어나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이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정의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있어요. 감동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슬프고 낙심하고 한숨 질 때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 고민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적이신 분이에요.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안에는 서로 세 역할에서 한 분이시에요. 굉장히 의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집에 있을 때는 남편이고, 학교 갈 때는 선생님이고, 또 자식할 때는 아빠고. 그러니까 그 역할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지위가 달라지듯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말씀하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죠. 사람도 인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정의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체, 그러니까 이 삼분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몸은 영으로, 혼으로, 육체로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혼을 치료하기도 해요.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내 마음에 힘을 줘요. 여호수아한테 하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저 큰 무리를 향하여, 저 아수르 백성, 저 연합된 군대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6절부터 먼저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큰 군대를 향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 그 말씀은 그 여호수아의 혼에 들어가면서 그 혼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적이라는 게, 우리는 지식이라는 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난로에 뜨거우면, 주전자에 뜨거우면, 연탄불에 뜨거우면 어때요? 우리는 손을 가까이 적당히 접근을 하죠. 그냥 여러분 뜨거운 주전자를 확 만지지 않지 않습니까? 뜨거운 난로 그냥 손 대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지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경험되어진 거예요. 경험되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거예요. 공부를 하든 경험을 하든. 그래서 이런 지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요, 내 지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굉장히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이미 완벽해요. 완벽한 말씀이에요. 자동차가 부품이 몇 가지라고요? 3만 가지. 비행기는 약 부품이 5만 개에서 5만 5천 가지의 부품이 만들어져요. 그 부품이 하나만 변함이 있어도 자동차를 내가 탈 수가 없어요. 그 자동차는 니콜해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5만 가지 이상이나 되는 그 부품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도 타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곳사님, 비행기에 결함이 있으면 타겠어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사고가 나면 이 생존 확률이 더 적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탈 수 있겠어요? 자꾸 브레이크가 말도 안 들어. 자꾸 브레이크 잡는데 미끄러지고 그래. 운전기사 불안해하는데 그 자동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동차나 그 비행기와 같지 않고 이 말씀은 니꼴 당하지 않는 완벽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정확무오한 말씀이다. 전혀 흠이 없고 완벽한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이 배가 막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배가 막 이리 출렁거리고 저리 출렁거리고 그러다가 이 배로 인해서 너무 파도와 이 바다의 심한 그 노래에 의해서 경륜이 나고 나중에는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그를 위태로운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또 시편 40편에도 말씀 보면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더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가 있죠. 그죠? 그런 데가 있죠. 진짜 이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는 것은 이거는 한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해서 생기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근데 기가 막힐 일을 당하고 그리고 수렁을 빠졌어요. 수렁은 어때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더 깊은 문제,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일이 오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시간을 좀 거기 딱 정지시켜놔요. 정지시켜놓고 주여 조용히 불러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하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일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했다가 더 크게 자동차 팍 브레이크가 하는데 괜히 그냥 덜컹거리는 거기 그냥 돌발을 받으면 되는데 그 피해를 사람을 친다든지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여. 제가 과거에 부산에 어떤 집회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그때 15인승인데 12~13명 정도 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인데 이 고속도로에 차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그냥 미끄러지고
우리가 오면서 봐도 그냥 수십 대가 이렇게 저렇게 막 충돌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쭉 오다가 이제 이렇게 언덕에서 쭉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를 아무리 잡아도 운전하는 그 집사님이 아무리 잡아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이 차가 계속 굴러가면서 밖에 생겼어요, 우리 차가. 근데 순간적으로요, 여기서 막 방언이 하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그 운전하는 집사님 옆에 탔거든요. 방언을 막 했죠, 방언으로. 야,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눈 속에,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눈 속에 요만한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그 차 부딪히 불과 20-30cm인데 쭉 가다가 탁 걸리고 넘어갈 듯 하다가 안 넘어가 딱 했는데 거기 눈 속에 이만한 돌멩이가 있어갖고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할 때가 오면요, 그 위급한 것은 육적인 거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게 뭐냐면 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은 뭐라 그랬죠? 영의 기도라. 방언은 영의 기도라. 그때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게 안 나오고 주일날 카라리스 칸다 막 한다 막 방언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방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막 방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거 어때요? 당하자고 막 방언하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그냥 그 브레이크를 같이 밟아준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건 참 신기하고 오묘해요. 방언은 영의 기도라.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영이라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리 땡겨올 수 있어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기도는 소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망이 있죠. 소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난 낫을 거야. 나 우리 자기 잘 될 거야. 이런 건 소망 있죠. 소망.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이 속아요. 백날 소망이야. 내일 가면 또 내일. 내일 가면 또 내일. 계속 소망을 내일은 잘 될 거야. 또 내일은 잘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만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지금 땡겨온 거예요. 여리고성을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여섯째 날 6바퀴, 여섯째 날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째 날 돌 때 이미 여기고성은 무너졌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안 무너졌지만 무너진 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그 기도를 보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죠. 21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와요.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미가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의 기도 첫날에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왕이, 즉 누구예요? 그 당시에 실제로 바사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경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방해하니까 천군장이에요. 미가엘. 미카라는 것은 힘, 군대라는 뜻인데 미카엘. 다니엘이 왔던 미카엘은 천군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가져왔던 이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마귀가 막으니까 군사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21일 만에 왔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다고요. 다만 이 땅에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21일이라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첫날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거예요. 꼭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와 소리 질러라 해서 와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여러분 미래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은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예요. 100m 뛰는 그 달리기 선수나 43.19 뛰는 마라톤 선수나 스타트했죠. 한 걸음 뛰는 순간부터 100m 뛰는 주자나 마라톤 주자나 이미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으면 벌써 영의 사람이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당신이 애당초부터 믿지 않는 거야. 내일 된다고 자꾸 속 있는 거야. 소망이라는 건 여러분, 현재 진행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많은 자리 가운데 얼마 나와 있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많은 공간에 저는 천사들이 지금 가득 차고 있다고, 나 처음부터 이렇게 강단상 올라올 때부터 그렇게 믿고 올라왔어요. 아멘. 자꾸 여러분, 못 온 사람, 안 온 사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채워져요. 다 채워집니다. 채워지고 넘치고 몇 부 예배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쓰시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 같고 여러분 한 사람 진짜 10,000명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만 하면 악한 영들, 우리의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뭐 이루어지겠나, 나는 멀리서 오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한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 부흥이 안 된다고요? 전세적으로 지금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내 입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차. 그 말씀이 아멘이에요. 그 말씀이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제 요걸 쓸 때는 적어도 나이가 7, 80 정도 되는 나이예요. AD 65년, 70년 사이에 이 글을 썼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든 상황입니다. 적어도 80 전후반 되는 노인 된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인을 보냈어요. 어떤 사인이냐면, 베드로야, 이제 세상 수고 그만하고 복음 전도도 이제 그만하고 모든 수고 그만하고 이제 쉬어야겠다. 그런 주님의 사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장막집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일깨울 말이 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서 1장 13절 말씀이죠. 14절에도 말씀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이게 장막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튼튼한 집이 아니라 이거 장막이에요. 장막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없습니다. 장막은 유목민들이나 잠시 기거하는 사람들이 쓰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집은 이게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의 육체는 고급스러운 맨션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장막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서 1장 13절 14절 말씀 두 번이나 이 장막을 내 몸을 가리켜 장막이라는 거예요. 왜? 이제 잘 지어놓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저는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이 그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그 루시퍼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창조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예비된 저 화장석 사이에 있는 남보석과 홍보석과 나무과 청옥과 온갖 빛의 옥을 다 예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도 준비했다. 원래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 3분의 1을 하늘의 3분의 1 되는 이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천사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해서 나중에는 그가 교만해져서 하는 말이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높은 벨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분과 비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견줄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막말로 하나님하고 맞짱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짱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지극히 높였더니 네가 나를 향해서 나와 한번 견뎌본다고? 그래서 그 루시엘을 갖다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돼갖고 그를 어디다 던져요? 흑암 깊은 곳에 던졌다. 그래 땅에 내쳐 흑암 깊은 곳에 던졌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니까 그때 땅은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혼돈해요. 땅이 혼돈해요. 이렇게 5장 6대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5장 6부 있듯이 이것도 영적인 비밀인데 이것도 작은 우주란 말이에요. 작은 지구란 말이에요. 5장 6부 있듯이 5장 6대주가 있기 전 그냥 수면이고 거기 그냥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셋째 날 무슨 육지는 물로부터 수면에서 완전히 드러나라. 이거 혼란스럽던 그 땅이 그 육지부터 흘러나온다. 그 넘쳐 나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탄을 어디다 가뒀다고요? 흑암에 땅에 내쳐 흑암에 가뒀다. 그의 유다서 6절 보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이 영원히 흑암 속에 가둬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우주 왜 만들었을까요? 심심해서? 지구 왜 만들었을까요? 권사님 왜 만드실까요? 우리 권사님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사람들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사람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존재하신 하나님 알았겠죠.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좀 있어요.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말하는 그런 신학도 있고 예정설을 말하는 어떤 신학자들은 따먹을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교리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송성문 목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또 23절 보면 잘 나와있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근데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고 또 택함까지 받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다 청함을 받아. 청함은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그 3대자든 5대든 불교인이든 그 사람이 뭐 유교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다 청해요. 다 초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기 45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면서 너와 내가 이제 계약을 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짐승을 잡아요. 양을 잡고 그 양을 각을 떠요. 딱 쪼개요. 그래서 가운데 딱 쪼개갖고 이렇게 여기를 치고 여기 각을 떠요. 그래서 이걸 내장을 드러내요. 그 내장을 불태우고 각을 다 떠요. 각을. 근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염소를 그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하나님이 해 질 때쯤 돼서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각을 뜬 그 짐승의 사이로 횃불이 막 지나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400년 후에 너희 백성들이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됐지만 이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미 벌써 450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예요. 또 모세가 그 이후로 바로에 가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예배자를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누구누구 예배로 갈 건데, 누구누구 할 건데, 얼마큼 갈 건데, 자꾸 그 예배를 가지고 딜을 하게 돼요. 이거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따로 이 부분만 보면 괜히 깊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예배자를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가라, 노인들만 가라, 뭐 이렇게 자꾸 딜이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가운데 이제 다 손 들고 다 내보내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금은까지 다 해서 보너스까지 하고 내보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 우주를 만드신 목적. 우주를 왜 만들었나? 사람을 왜 만들었나?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요? 선악과.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자식은 그 고향이 부모님이에요. 경계선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는 뭐가 있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높아지니까 루시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리라. 하나님한테 맞춰뒀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그 뱀이 간교한데 그 간교한 뱀을 누가 이용해요? 사탄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시험했어요? 뭐라고 유혹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 어디서 써먹던 방법 아니에요? 우주가 있기 전에 영계에 있을 때, 그렇죠, 사탄이 써먹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방법을 선악과를 통해서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은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닷물이 육지를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덮을 수 없어요. 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럼 경계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경계선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선악과를 먹는 너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왜 경계선을 왜 놨어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 그 38선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넘어오면 상대방이 그냥 죽이는 게 법이야. 그렇죠? 법이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데 그 노란 선이 2개 있어요. 그거 넘을 수 없죠?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다 책임이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과를 먹을 줄 아는 거죠.
왜? 왜? 예수님을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우주가 영원하다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주가 영원해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이에요? 우주는 제한적이에요. 우주는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우주는 끝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원래는 흑암으로 마귀를 가뒀던 처소란 말이죠. 여기 구치소란 말이죠. 구치소. 우주는 구치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이 하늘, 첫 번째 만났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첫 번째 하늘을 하나님이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살게 하고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빌빌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저 열심히 일하고 막 그렇게 꼭 살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해요? 천사도 심판하고 또 귀신들도 마귀들도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세상의 마귀를 심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말했어요. 이미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빛은 빛이 있었다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을 쫓겨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벌써 이 우주가 있기 전 영계에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우리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어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를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음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거,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보냐면 하나님이 보고 마귀도 보고 귀신도 봐요.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느냐, 내게 예수님의 보혈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행위를 매기고 그걸 가지고 백보자 심판에서도 우리가 백보자 심판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예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흰무리 안에 세마포를 입은 흰무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막 흥행하고 있는 이단의 어떤 교는 맨 여기 밑에는 검은 바지, 위에는 흰 옷. 그건 남자 여자 알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 요즘에 그냥 뜨는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반대합니다 하잖아요. 그 신천지는 그래요. 이것을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증거가 있고 보혈을 의지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마귀가 볼 때 우리를 두려워하고 귀신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자녀라 인정해주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증거, 예수의 이름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다. 어린 양을 의지해서 어린 양의 공로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때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의 가족에 있는 모든 멸류관을 드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의 보좌에 다 던진다. 요한계시 보니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지금 처한
형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공로가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분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베드로처럼 이대로 우리가 이 장막집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순식간에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런 많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공로마저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금 더 취하려고 조금 더 얻으려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감정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면요, 이 성령의 감동 자체가 자꾸 식어져요. 오늘 여기 이 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지극히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을 뵀잖아요. 그때 누구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 봤잖아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율법주의로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예언자, 소예언자. 근데 그 예언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예요? 하늘에 불을 끌어냈던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어마어마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이 세 제자가 보면서 율법의 대표자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이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율법의 완성자요, 예언자의 성취자인 예수님을 봤을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잖아요. 율법과 예언서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에 대해 기뻐한 자다. 여러분 같으면 성령의 음성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방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막 강단에 소리가 나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안목해야, 여러분이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겠어요. 그럼 네 소원이 무엇이냐? 과연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산에서부터 들었던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 이 말씀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성령으로 살죠. 누군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없대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동의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 말씀 맞아, 창세기 이 말씀도 맞아, 출애굽기도 맞아, 요한복음도 맞아. 말씀이 맞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이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는 해. 지적 동의 중요해요. 그런데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줘갖고 이 32,500까지 600까지 이 말씀이 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와서 나를 위로를 주고 나를 치료를 주고 내게 부유를 주고 내게 위로를 주고 내게 힘을 주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역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 예언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렇죠? 그 머리털 다 밀렸어요. 힘을 하나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탁 빠지고 몰골이 이제
어설퍼진 이 삼손은 그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한 사람들 중에도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털이 어때요? 다시 자라나잖아요.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마지막 힘을 주사 이 원수 블레셋과 더불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 큰 이 원형장에, 극장 같은 원형장에 들어가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글을 뒀는데 삼손이 그걸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버려요. 강하게 임해. 여러분, 과거에는요, 시편의 다윗도 보면 시편 51편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이 상한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주여,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과거에는요, 그거는 과거 사람들이 우리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감동 줄 때마다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매일 쓰임 받아. 매일.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46년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예수 피로 만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우리 보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님들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참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은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막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애절하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난 범죄한 자요, 난 살인자요, 나는 가난한 자. 그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데 다 좋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거두셔도 좋고 내 이 왕자를 뺏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주님의 성신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가 막힌 기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의 법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성령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저 율법과 예언자의 살았던 그 시대와는 우리 틀려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때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그 감동된 대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흑암들은 떠나가라. 이건 여러분 과거는 할 수 없었어요. 감이요. 영의 세계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마디만 더 지나갈게요. 거기 보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알려줍니다. 요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귀신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은 여러분 오늘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꼭 가서 보세요. 특히 43절부터 43절, 44절, 45절을 꼭 보세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누구예요? 지혜죠. 요나는 뭐예요? 누구예요? 물고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을 살아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니까 유태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는 잘하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자, 유태인은 표적을 구해요. 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표적들이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오실 때는 바로 이런 표적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헬라인들은 어때요? 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거기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톤부터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태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표적과 아주 묘한 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들이 이제
주의 종들 설교할 때 기가 막히게 말씀 쪼개네. 말씀 쪼개네. 조직 신학을 해서 그래. 저도 물론 조직 신학이지만 말씀을 쪼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쪼개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말씀,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 그 이어서 43절에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표적 중에 표적, 지혜 중에 지혜. 그건 뭐냐면 팔이어줘. 그게 문맥상 안 맞아. 그래. 이걸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지혜로 보면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안 맞아요. 문맥상.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문맥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그리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영적인 지혜. 그 지혜를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43년 나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영적인 세계를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미 발디딛고 이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거기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이 지적인 동의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 말씀 바로 내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 바로 내 말씀이다. 읽는 순간 이 말씀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말씀이 떠오르도록, 새별이 떠오르도록, 말씀이 떠오르도록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령 삼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굿모닝입니다. 웃기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세요. 저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10편 24편 외우기 전에 딱 눈 뜨고 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밤새 감사했습니다. 진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 그렇게 하고 일어났다니까요. 자, 이제 오늘 저녁 됐어요. 성령님. 저 오늘 저녁에 잘 자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듯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죠. 성령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아침이라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알았죠? 자, 저녁에 자서 성령님. 자고 내일 아침 봬요. 성령님 안 주무셔요. 우리 6일이기 때문에 자니까 성령님 내일 아침 봬요. 요거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2장하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용설 때 물어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저녁에 잘 돼요. 성령님. 내일 아침 봬요.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자꾸 대화하세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봐봐요.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이라는 책을 옛날에 봤는데 소크라테스가 늘 다이몬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이몬. 그 귀신의 음성이에요. 그 귀신의 음성을 들어도 세계적인 철학자가 됐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얼마나 복되게 여기시겠냐고.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저희들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